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또 시간을 주셔서 제가 권하여 이제 62살인데 목회를 시작하는 신구 장로의 또 목사님 수식에 참여하여서 또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관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잘 돕지 않는 그런 현상. 우리 사람들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을 잘 도울 것 같지만은 펜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교육씨? 오히려 사람들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을 잘 돕지 않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심리학 용어가 방관자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경꾼 효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키티라는 여인이 뉴욕에서 살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새벽 3시 반에 자기 집을 들어서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그의 가방을 뺏으려 하자 밤새 번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Help me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마는 아무도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녀는 강도에게 생명을 잃고 번 돈도 빼앗기고 맙니다. 다음날 경찰이 와서 그 강도 당해 죽은 키티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집 주위의 사람들을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그날 그 여인이 도와달라고 고함 지르는 그 고함 소리를 들은 사람이 가정수만 40가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살고 있는 집 위층 아래층 좌우로 이렇게 40여 가정이 그 여인의 외마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보든지 혹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여인은 생명을 잃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라이텐과 로빈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방관자 효과를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좀 고용을 해가지고 한 방에는 한 명을 들어가게 하고 다른 방에는 10여 명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재가 난 것처럼 그 문 안으로 연기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 명 있던 방에서는 당장 문을 열고 뛰쳐나오면서 불이 난 게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한 반면에 그 10여 명이 들어가 있던 방에서는 그것도 6분이 지나서야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디 불난 거 아니냐고 왜 연기가 많이 나느냐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은 서로 체계를 미루는 그런 책임감 분산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실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관자 효과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도 저는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 주일날 제가 맨 나중에 교회 문을 닫습니다. 둘러보고 이제 문을 잠그고 나가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사람은 다 가고 없는데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가 하면은 사용했던 또 교재들이 흩어져 있거나 하면은 또 컵들, 밥 먹었던 그릇들,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딱히
누구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용은 하지만 누군가 정리하겠지, 누군가 불을 끄겠지, 누군가 치우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렇게 어질러 놓은 채로 떠나가게 만들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의식이죠. 그래서 그 매니저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직원을 선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능력 많고 똑똑한 이들보다는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책임감 있는 직원을 더 선호한다는 그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개인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도 부모가 자녀들 일에 관여하려고 하면은 대체 많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간섭하는 걸 싫어하죠. 또 이웃이 일은 더욱 더합니다. 괜히 간섭하다가 또 불똥이 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이 함께 살고 있고 교회는 교인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사회 생활도 함께 공동체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이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다른 교인들에 대하여서 가정의 가족에 대해서 또 우리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책임감 의식이 우리에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22절 이후를 읽었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 본문에서 책임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책임감의 참된 책임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감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스토리를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군병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흔히 또 썰개를 탄 것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이 그 고통을 좀 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몰약을 탄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고통의 10이라고 하면은 한 5를 느낀다든지 3을 느끼는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감도가 줄어드는 목적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베푸는 선의의 행위였습니다. 그걸 받아서 군병대 예수님에게만 아니었겠죠. 함께 십장을 받는 두 사형수에게도 이 몰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서 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그 몰락을 탄 포도주를 줄 적에 한 컵을 다 마시고 벌컥벌컥 마시고 또 한 컵을 더 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렸을 적에 그것을 받지를 아니하고 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몰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십자가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좀 감해주는, 그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몰라가는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도 과감함이 없이 다 느끼시기 위해서 그 몰락을 탄 마취제 역할을 하는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위에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과 죽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한 유월절 대속의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고통, 아픔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시거나 혹은 내시경 검사를 할 적에 마취제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은 대개는 이제 잠이 듭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마취 양을 조절하면은 잠은 안 들지만은 의식은 깨어 있지만은 수술하는 고통은 느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그 환자에게 보호자를 모시고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후에 혼자 운전에 가지 않도록 검사 후에 누군가 도와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각이 예민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생명을 잃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생명만 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겪을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주님이 느끼시기 위해서 그 마취제와 같은 몰락한 포도주를 드시지를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통을 미리 다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 혹은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아픔을 내가 함께 느끼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얼마간의 물질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함께 시간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책임의식이라는 것은 같은 느낌을 가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왜 아파하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를 함께 느끼어서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데서 책임의식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몰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주님이 다 느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다 느끼심으로써 우리 인생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을 겪을 적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통의 순간에 고통을 감하는 마취제와 같은 몰락을 탄 포도주를 받지를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 아픔 아시죠? 주님, 제 고통 아시죠? 라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다 겪어보았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그래서 내가 이제 너의 고통을 내가 감하여 주겠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들어가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적에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한 웅덩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그 물에 집어 던졌을 적에 그 쓴 물이 그 나무로 인해서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물을 마시고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고통을 당하신 것은, 고통을 다 느끼신 것은 이제 우리로 고통을 느끼지 않고 고통 가운데 벗어나서 우리는 기쁨으로 고통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을 다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몰락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를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포도주, 원래는 포도주를 드시질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들을 잘 압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행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더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 구경하던 구경꾼들, 제사장들, 어쩌면은 군중들까지 다 적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이들이 돌리지 말라고 해달라는 기도가 계셨기에 그들은 당장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지 않겠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누가 가장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내 어머니 내가 모셔라. 여러분, 그 고통당한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어머니의 노를 위해서 요한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 나라의 맛을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적에 예수님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계셨더라고 하면은 기도를 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또 어머니에게, 또 요한에게, 또 그 한편 강도에게, 또 무리를 위해서 기도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의식을 우리는 책임감, 책임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눌 시에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여기는 단 2마디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단 2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실제적으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형의 고통에 관한 것은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은 1000번을 죽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두 팔목과 두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몸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하중을 받아서 밑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그러면은 이 두 팔목에 박힌 그 못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게 되었으면은 다리에 박힌 못이 또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절을 하고, 그래서 1000번을 까무러친다, 1000번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가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는 3일까지라도 십자가의 고통을 최대한 느끼면서 죽게 만드는 것이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어떤 단두대에서 죽는 것은 한 몇 초간의 고통에 그치지만은 십자가 고통은 1000번의 까무러짐이 있는 1000번의 죽음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적에 너무 많은 신문을 받고 또 채찍마다 기진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게 되었을 적에 로마 군병들은 그 십자가를 고린의 시몬에게 지워 억지로 가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은 관용하시고 따라가셨겠죠. 그러나 군병들이 그를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눕히고 못을 박기 시작했을 적에 주님은 얼마든지 로마 군병들을 밀치고 일어나실 수도 있고 혹은 천군을 동원해서 못을 박는 이들을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님은 못을 박는 군병들을 떠밀지도 또 반항하지도 않고 못을 박히우셨습니다. 주님의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아픔을 느끼는 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의인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대표해서 죽었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죄들 십자가를 시몬이 잠깐만 지우고 하는 것은 허락했을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우는 것은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박히우셔야 될, 주님의 해야 될 일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책임이셨기 때문에 주님 그 책임을 느끼면서 끝나지 않고 실제 그것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진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는 분명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어본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보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를 압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요, 몸으로 취하는 것도 그렇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잘못된 것들은 하나같이 거기에는 매력이 있고 맛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그 죄 이후에 겪게 될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그 짧은 매력과 맛의 순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세월 동안 고통과 아픔과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보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맹문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저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는 저주를 가져오고 생명을 잃고 고통을 가져오는, 불행을 가져오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답답해 하시거나 그런 것 없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짓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가져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말로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의 사랑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 8장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책임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그 느낌을 표현하고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 속에 저가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참된 책임감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졸업식을 참석한 곳이 LA였습니다. 그동안 이 캔사스 들판 바라보다가 바다가 보고 싶어서 친구랑 같이 가까운 샌디에고로 갔습니다. 리버사이드에 있는 아들 아파트에 가서 그 좁은 단칸방에서 3명이 함께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그 인근에 있는 샌디에고로 갔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니까 파란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의 넓은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감동받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 아름다운 경치, 푸른 바다가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그 언덕길 좌우에 있는 많은 묘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 생명을 잃은 많은 전사자들의 묘비가 파란 초원 위에 하얀 미석들로서 하얗게 엄청난 숫자들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묘지들이 마을 한켠에 이렇게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왜 연방정부는 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선을 바라보고 언덕 그 맞이에다 그것을 마련해 줬는지 이제 이유는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들이 그 전몰장면에 의해 죽어서 바다를 바라보고 시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시민들이 그 언덕을 바라볼 때마다 저곳에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이들의 무덤이 있다. 우리가 오늘날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은 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었는지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숫자의 하얀 묘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평화와 안전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생명을 잃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안심과 평화와 안전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거두어 가셨고 우리가 들어갈 지옥 행벌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혹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없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옥이 존재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드님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은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는 것 가장 허락했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그 일만큼은 시몬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십자가 위에 실제로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책임감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헌금과 땀 흘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여 왔고 또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평강과 영생을 축복을 얻었으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눌 시에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는데 성경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벗겨가지고 네 조각을 나누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은 4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으시기가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채찍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시 살찜이 뜯겨져 나감으로써 아마 그 옷은 찢겨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피가 낭자하게 흘러서 피에 찌들린 그런 옷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그 옷을 가지고 내주고 나누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은 그대로 돈이었습니다. 직접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실로 짜야만 되기 때문에 옷값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군병들은 그 옷을 잘라서 4등분 나누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술 한잔 할 만한 그런 가격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옷을 벗겨서 4조각으로 나누어서 각자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벗겼는데 근데 속옷은 나누려고 보니까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옷도 치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러면 짜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예수님 입은 속옷은 가로 세로로 짠 것이 아니라 실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짜 내려온 그러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문에서는 키톤이라고 부르는 그런 옷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옷은 누가 입느냐 하면은 당시에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유대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그 키톤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옷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계셨다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 제사장으로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다리를 놓아서 둘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I-20를 이제 엑시트해가지고 맨하탄을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 그 이제 다리가 있었던 그 기둥이 늘 좀 흉측스럽게 있었는데 아마 맨하탄 씨가 그 옷에다가 좀 데코레이션을 해놨더라고요. 뭐라 해놓는 거 보니까 웰컴 투 맨해탄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웰컴 투 맨해탄. 여러분 아무리 웰컴 해도 다리가 없으면은 맨해탄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리는 우리가 살고 싶어 하고 우리가 또 사랑 가족이 있는 맨해탄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책임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느끼고 내가 행위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불편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누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러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데까지 이르러야만이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우리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 이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부서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한마디 말, 내 행동을 통해서 좋았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이것은 다리를 부서뜨리는 행위입니다. 무책임한 행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늘 다리를 만들어가는, 다르게 표현하면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이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황 교사님의 장례를,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많이는 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보았던 장례식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한인들이 온 것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황 교사님 그래도 세상을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잘못 살지 않았구나. 모차르트라는 음악가는 유명한 음악가이지 않습니까? 그가 35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 8살 때 왕 앞에서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었고, 한번 악음악을 들으면 앞을 걸어낼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는 교황에도 훈장을 받고 했습니다만 35세에 그는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쥐눈깨비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는 한 명도 조객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족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묘지에서 일하는 인부가 한 명이 비슷한 표정으로 시선을 갖다 묻었을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재능은 있었습니다마는, 명성을 얻었습니다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얻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도도하게 자기만을 위해서만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은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감정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내가 또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을 쏟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만이 우리 주님을 닮은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오후에 돌아왔는데, 목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점심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끼를 때우기도 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만은, 바깥에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하시던 우리 집사님과 또 인부들이 맛있게 점심을 드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한 푼 돈 받고 일하신 건 아니었지만은 그 인부들이 교회를 와서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사업을 받고 일한다라고 해서 내모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또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한 끼라도 밥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참 목사로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결국은 관계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리를 만들어 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비명을 질렀지만은 아무도 내다보지 않아서 죽어가는 키티라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여인들을 이 땅 위에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십자가 놔두시고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능하면 함께 느끼고 가능하면 나도 희생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올바른 목회윤리자, 바람직한 사회윤리를 가지고, 가진 윤리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자유를 위해서 가정을 깬다든지 교회를 깬다든지 자유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워나가는, 다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